늘 청년이라니까 기분 좋아요. 결혼을 하겠다는 분이 많네. 갈등입니다. 갈등. 갈등 많은 결혼을 말라고 하려는지 몰라. 조금 전에 제자의 삶 그 찬양을 했는데, 나의 남은 인생 영원한 그리스도의 제자라 그랬는데,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되느냐? 서로 인사하세요. 그리스도의 제자의 가정을 만듭시다. 지난 달 초에 뉴욕 타임즈에서 이런 좀 독특한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어요. 제목이 뭐냐? 내 남편과 결혼해 줄래요? 라는 제목이에요. 저도 그거 봤죠? 신문에 났습니다. 신문에 났는데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제 남편과 결혼해 주세요 라는 그 제목인데, 이 글을 올린 사람이 누구냐? 에이미 클라우스라고 하는 미국 동화 어린이 동화 작가예요. 작가인데 자신이 남편과 26년간 그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해왔는데 어느 날 난소암에 걸렸어요. 난소암에 걸려서 시한부 판정을 받은 이 아내가 남겨질 남편을 위해서 올린 글이에요. 뭐라고 썼냐? 내용이 보니까 자신의 남편과 사랑에 빠지는 것은 쉬운 일이라면서 남편의 신체적 특징과 다양한 장점을 기록했어요. 처음 만난 날부터 결혼하고 싶었다. 그 정도 매력이 있다는 거죠. 요리를 잘하고 그림도 잘 그린다. 옷을 잘 입어서 아들이 옷을 빌려 입을 정도다. 19살 딸이 콘서트에 같이 가고 싶은 남자 1순위다. 누구나 꿈꾸는 최고의 여행 친구다. 벌써부터 그리울 만큼 잘생겼다. 그러면서 자신의 남편과 딱 맞는 사람이 나타나서 러브 스토리를 시작하기를 바랄게요. 그렇게 글을 끝냈어요. 자신의 남편과 아름다운 이별을 하고 싶어서 혼자 남을 남편을 위해 용기를 그렇게 내서 동화 작가답게 그렇게 글을 쓴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칼럼이 공개된 지 10일 만에 그렇게 에이미는 세상을 떠났어요. 좀 애잔한 감동이 있는 그러한 내용인데, 우리 결혼 선교에 참석한 선교 시험에 참석한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부부상을 그렇게 꿈꾸는가라고 그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에이미 같은 이런 경우는 뭐 별로 없지요. 거의 없습니다. 읽으면서 저도 우리 마누라가 이 정도 하면 좋겠다. 막 거의 없는데 꿈이죠, 꿈. 거의. 부부는 이 변화무쌍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뭐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물어보면 많이 알 거예요. 굉장히 많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요? 수도 없이 생겨나는 갈등이에요. 결혼하고 나서 내가 결혼 잘못했구나 후회하지 않는 부부는 좀 모자라는 부부예요. 둘 중에 하나는. 그 정도로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갈등이 생긴 건 사실인데, 자, 이 만남부터 결혼 이런 또 부부 관계 이 절대적 영향을 그렇게 미치게 되는데, 갈등은 당연히 있는 것인데 이 분명한 기준을 확립하는 것이 뭐냐? 첫째, 언약.
결혼입니다. 언약 결혼. 자, 결혼의 이 영적 기준을 말씀드립니다. 결혼의 영적 기준이 뭐냐? 부부는요, 서로를 이렇게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서로를 이렇게 바라보는 거 중요한데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바라보는 이게 맞아야 돼요. 이게 영적으로 바라보는 부부가 육신적으로 사랑해서 바라보는데 얼마 안 갑니다. 오래 가는 거는 영적인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자들 가장 큰 갈등 요소가 성격 차이가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는 부부 중에 가장 큰 갈등이 육신적인 갈등이 아니고 영적 갈등이에요. 영적인 갈등. 이 영적인 갈등은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 문제가 서로 딱 걸려버리면 서로 영적으로 맞춰야 되는데 영적 사이클이 서로 맞아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거 모르고 멋있다 한눈에 반해서 죽는 거예요. 그거 불신 결혼을 해가지고요, 뭐 그 남자가 남편이 그렇게 참 다행스럽게 돌아오면 다행인데 대부분이 멋있는 남자들은요 밖에 있어요. 교회 안에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직장이나 대학이나 다니다 보면 좀 저같이 이런 사람들은 밖에 다 있다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만나 야 멋있다. 교회 보면 좀 이상한 이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밖에서 불신결을 믿습니다 했는데 제가 부산 수영로교회 장로로 있을 때 보니까 진짜 이 여집사가 멋있어요. 그 남천동 아파트 다 사는 사람 다 엘리트들이고 잘 사는 사람들인데 아주 진짜 내가 멋있더라고. 딱 경남여고 부산에서 제일 좋은 학교 다 나오겠는데 멋있어 진짜. 남편도 멋있는데 예수 안 믿어요. 믿기로 했는데 안 믿어. 피눈물을 쏟아 피눈물을.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불신자하고 결혼하면 피눈물을 10년을 쏟아야 된대. 모든 게 방해가 되거든요. 육신적인 거 그걸 얼마 안 가요. 멋있다. 6개월 살아봐라. 별 표가 안 나요. 한 1년 지나면 애 하나 낳고 둘 낳아보세요. 막 비슷해요 다. 그런데 영적인 건 안 그래요. 영적인 소통이 되면요 끝없이 만나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영적인 게 통하면요 모든 게 다 편안해. 이 사이클을 어디에 맞춰야 되느냐, 육적인 데 맞추는 것보다 영적인 데 맞춰. 물론 육신적인 것도 어느 정도 자기 취향에 맞아야 되겠지요. 근데 영적인 걸 우선적으로 보는 그러한 여러분이 이 결혼관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영혼을 기준으로 삼아라. 이 보통 결혼은 그렇게 안 오죠. 우리나라 이혼율이 우리나라 세계 1위예요. OECD 국가 중에 1위라고. 두 상 중에 한 상이 이혼하면 50% 이상. 요즘은요, 이 황혼 이혼이 막 세계에서 1위예요. 황혼 이혼. 그런 것도 많은데, 중요합니다. 보통 결혼하다 보면 이혼할 때 이혼 사유가 뭐 성적 차이예요. 성적 차이가 아니라 영적 차이. 우리는 영적 차이가 더 심각해요. 성적 차이는 그 복음으로 다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치유할 수 있는데 영적 차이 이게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영혼의 이 기준을 둬 가지고 영혼의 뿌리를 박는 결혼해야 돼요. 영혼에 초점 맞춰야 돼요. 기도를 그렇게 하세요. 그 부부가 만나서 그냥 뭐 그렇게 아웅다웅 싸워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혼에 초점 맞추면 차원이 달라지죠. 시편 27편 4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 집에서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누구를 바라보느냐? 누구를?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영적인 결혼 언약인데 이 누구를 바라보느냐? 이게 누가 고백해서? 다윗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 이게 다윗이 한 건데 하나님 중심, 언제나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언제나 이 다윗은 이렇게 살았어요. 이 네 가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그 다음에 목회자, 사무엘 말에 순종했어요. 언제나 이 네 가지였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심이 요래 딱 영적으로 맞춰지셔야 돼요. 여기서 단 하나 틀어지면 그 병든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 목사님 마음에 안 들어. 그 순간에 그 병드는 거예요. 이유 없어요. 병드는 거예요. 어려운 목사님들 입에서 복음이 나오면 여러분이 은혜 받아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여러분 이런 다윗이 이런 삶을 사는데 여러분 자신이 이런 삶을 평생 살겠다라고 결정하면 하나님께서 뭐요? 여러분의 삶을 형통케 하신다고. 형통케. 두 번째로는 사명입니다. 사명. 이 사명을 핵심으로 삼아야 돼요. 내 결혼을 하는 것 자체, 이 불신자하고 결혼하는 게 다르잖아요. 자, 오늘 우리 결혼 세미나 주제가 뭐예요? 타이틀이 사명. 결혼은 뭐라고요? 결혼은 선교다. 결혼은 선교다. 이게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세대가 좀 다르지만 우리 세대는 보면 막 불신 결혼한 여집사님 보면 막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선교사 이상으로 희생을 해요. 그래서 그 때로는 보면 가정들이 다 가문 시아버지까지 막 그 시집을 다 살려내는 그런 그 선교사 같은 그런 결혼을 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 일반적으로 그래요? 서로 문화가 달라요. 선교지를 그러면 전도하고 선교가 다르다 말은, 전도는 우리 같은 문화끼리 전도하는 게 이 복음 전하기 전도고 다른 문화에게 복음 전하기 선교잖아요. 그 선교인데 결혼이 뭐냐 하면 다른 문화예요. 사실은 서로 만나면요 다른 문화, 이거 인정해야 돼요. 이게 다르지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른 문화. 이게 결혼을 하면 두 분이 딱 문화가 달라요. 다르죠. 그래서 이거는 선교적 시각으로 봐야 돼요. 시각이 중요합니다. 내가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해보니까 이게 완전히 다르구나, 문화가. 응? 나는 이 기독교 문화에서 자랐는데 이 집은 보니까 완전히 불신자 문화구나. 그러면 본인과 함께 당사자와 함께 전부 다 그 현장을 그렇게 봐야 돼. 제가 그랬어요. 저는 이 모태신앙인데, 나 예수님인데 나 불신 결혼했다니까. 내야말로 한 방에 뿅 갔다니까 그때 가지고. 그걸 결혼을 했는데 이게 서울 사람이야. 서울 문화, 부산 문화가 이렇게 차이 있는 줄 내 평생 몰랐어요. 물론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은 좀 이렇게 좀 특별해요. 특별해. 40년을 넘게 살아도 해결 안 돼. 다른 문화에 완전 나는 선교사요. 그래가지고 이 불신 집안이요 완전히 유교 사상에 막 서울 토백이에다가 막 풍산 홍씨 양반 집안에다 이 집안 혈통이 완전히 불신이요. 장인 보니까 14살 때부터 제사 지낸 집안 전체거든. 그냥말로 막 얼마나 보니까 불신까지 표가 나잖아요. 내가 결혼해가 처음 가서 딱 첫 식사를 하는데 쫙 내가 왔으니까 앉았잖아. 전부 저가 쪽이 다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소리가 안 나요. 하나도. 젓가락 소리만 따가닥 따가닥 나. 말이 아무도 말 안 해. 나는 그걸 모르고 막 떠들지요. 우리는
기독교 문화니까 막 밥 먹으면서 막 이러니까 아무도 반응이 없어. 한참 있더니 장인 이야기예요. 자네는 밥 먹을 때 그렇게 말을 많이 하나 그러더라. 내가 화가 확 나가지고 밥 먹을 때 말 안 하면 언제 할 거요? 이러니까 신경질 나더라니까. 밥 먹으면서 뭐 하는 거야? 이 집안이 그래. 말을 안 해. 눈으로 말해, 눈으로. 아주 그걸 말을 하는 걸 아주 경박스럽게 생각하고 아주 그 나름대로 말 안 하는 게 그게 막이 잡힌 거예요. 그게 장기의 3장이에요. 바울처럼 말이 많아야 돼. 은혜 받으면. 현장 가봐 얼마나 할 말 많은지. 지금 또 예수 믿으면서 말 없는 여자는 은혜 못 받은 남자든 여자든 말을 별로 안 한다. 말하는 게 조심스럽다. 성격이 굉장히 내성적으로 느껴지면 그 사람 아직 은혜 못 받은 사람. 그런 여자 남자 결혼하지 마. 죽는 거야. 죽어. 진짜요. 말을 너무 많이 하면 또 골치 아픈데 아주 경우에 필요한 말은 언쟁반의 검사관이라 지혜롭게 적당하게 대화를 잘 아주 밝게 상대에 맞춰서 말을 쉽게 할 수 있는 사람, 그 은혜 받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말 많은 거예요. 말 많다 말 쓸데없는 말이 아니에요. 말하는 것에 대해서 자유로워요. 기도하는 것에 자유로워. 말 못하는 사람 기도도 못해. 전도도 못해. 교제도 별로 못해. 열매도 없어. 그러니까요 내가 완전 선교사였다니까. 그래가지고 다 예수 믿었어요. 우리 장인 장모 우리 교회 명예 집사. 왜 나이가 많아가 70 넘어가 둘 다 믿었으니까 명예 집사. 남자이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좀 세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다 굴복을 했지만 여자들은 시집 가가지고는 굉장히 고생 많지요. 그런데 시집이든 처갓집이든 간에 그 제껴놓고 두 사이에가 이 문화적 충돌이 생깁니다. 충돌. 문화적 충격이 올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요. 가장 중요한 거는 결혼 생활, 결혼을 통해서요. 여러분이 결혼을 통해서 십자가가 드러나야 돼요. 십자가가 설명되어야 돼요. 그 정도로 나가야 돼요. 그 지금 뭐 전부 다 예수를 저를 통해 다 예수를 다 믿게 되잖아요. 그 뭐 시집 그 사돈들까지 다 예수를 믿게 됐다. 영향이 그래 미쳐졌잖아요. 오늘 본문에 브리스가 부부가 나와요. 이 브리스가 부부가요 완전히 문화가 달라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지요.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서로 국제 결혼을 한 거예요. 그 국제 결혼을 한 것이 얼마나 문화적 충돌이 크겠어요. 서울과 부산 결혼해도 문화 충돌이 큰데 얼마나 크겠냐고. 이 사람들이 굉장히 부딪힐 일이 많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겼냐? 사명으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누구냐? 바울을 위하여 목숨을 내는 사람이에요. 평소 때도 올인했지만 모든 걸 바울 선교를 위해서 생을 걸었지만 목까지 내놨다. 그 전 교인들이 다 아는 거다. 그렇게 사절에 말하고 있어요. 전 성도가 다 아는 거다. 저 부부는 나를 위해서 목을 내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고맙게 사랑한 자랑스럽다. 그게 뭐예요? 사명의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문화적 충돌을 이겨낸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사명을 깨달아야 여러분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자, 붙잡아야 될 언약 메시지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기도 제목이죠. 기도 제목. 붙잡아야 돼요. 자, 이사야 6장 13절 거루터기 나오죠. 여러분 잘 아는 거루터기 가정. 자,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거루터기.
다시 말하면 RUTC 가정. 우리 가정이 RUTC 가정이 되게 해야죠. 거루투기. 기도하셔야 돼. 그렇게 내가 결혼할 때 이런 가정을 주님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적. 그 언약 메시지 잡아야 돼요. 이사야 7장 14절. 여기 보니까 임마누엘을 누리자. 함께의 비밀 누리죠. 함께의 비밀. 함께 뭐예요? 함께 누린다. 원네스 가정 이루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임마누엘 원네스를 이루는 가정 이루게 하죠. 이런 굉장히 건강한 최고의 건강한 가정이에요. 거의 다 가정들이 건강하지 못해요. 이사야 40장입니다. 40장 28절로 31절. 여기 보면은 날마다 새 힘을 얻는 가정.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62가지 영적 비밀 누리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세밀하게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이게 무슨 가정이냐? 복음적 가정이에요. 복음 누리는 가정. 이사야 60장 1절로 5절. 빛을 발하는 가정이에요. 빛을 발하는 가정. 다시 말하면 사각지대. 얼마나 지금 사각지대, 재앙지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여러분 주위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 캠프 하는 가정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들으면서 막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당신의 소원을 막 가지고 기도하니까. 자, 다섯 번째 이사야 62장 10절. 깃발을 복음의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기치가 뭐예요? 다민족이에요. 다민족 선교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세밀하게 하나님 앞에 이 기도 제목 이런 가정 막 언약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꼼짝 못해요. 다른 걸 별 관심 없어요. 언약적 기도 그것만 응답받아요. 뭐 일반 기도는 불신자들 기도 다 하잖아. 불신자들도 기도하고 종교인들도 기도하고 뭐 어느 종교와 기도 없어요. 다 있어요. 근데 모든 종교 제가 이스라엘 가가지고 통곡의 벽에서 막 모자 쓰고 뚜껑에서 기도하는 분들 그 기도를 막 꼽더라고. 그 통곡의 벽 사이에 꼽더라고. 꼽길래 저도 뚜껑 쓰고 들어가가 뚜껑 써야 들어가요. 뚜껑 들어가가지고 싹 가가 다 뺐어요 그걸. 내가 가져와가지고 그 가이드하는 전도사님이 히브리 대학 다니니까 물었어요. 이 내용이 뭐냐? 그러니까 군에 가는 우리 아들 무사히 제대하고 오게 하시고 우리 학은 우리 남편 우리 전부 다 기복신앙이에요. 그 일반 종교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여러분 해봐야 소용없다니까요. 여러분은 어떤 기도해야 되느냐? 성경에 근거한 기도해야 돼요. 우리 다락방에 말하는 언약적 기도. 이 말씀에 근거해서 거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신다. 아멘. 자, 두 번째 건강한 자아 형성이에요. 건강한 자아 형성. 내면이 잘 치유돼야 돼. 내면이 그렇게 치유돼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이거 바꾸는 거예요. 내면이 태어날 때는 자랄 때는 그렇게 예수 믿기 전에는 잘못된 내면에 많은 상처들이 한국 사람만큼 상처 많은 민족 없어요. 이래저런 상처들이 많은데 그걸 전부 다 여러분 치유돼야 돼. 어떻게 진단하느냐? 내가 뭐가 잘못되어 있느냐? 진단입니다. 진단. 고린도후서 10장 4절 10장 4절에 이게 보면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 나오는 견고한 진이 뭐냐?
견고한 진, 정체를 알 수 없는 상처예요. 내 속에 나도 알 수 없는 견고한 감옥, 견고한 감옥, 그게 다 있어요, 내 속에. 그 상처들이 숨겨져 있어요. 딱 견고하게, 그것도 완벽하게 안 무너지게 아주 오래된 상처들을 딱 가지고 있어요. 다양한 내면의 상처 유형을 보면요. 첫째는 거절감입니다. 거절감. 이 거절감은 굉장히 소외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거절을 당할까? 내가 거절당하면 어쩌지? 이런 사람 전도 잘 못하지요. 이런 걸 치유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피해의식 있는 사람. 피해의식. 이 피해의식이, 피해의식 있는 사람은 이상하게, 뭔가가 겉돌아요. 겉도는 성향이 있어요. 이 피해의식 있는 사람들. 이 분노하는 사람. 화를 잘 내는 사람. 이 화를 잘 이렇게 내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어릴 때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어. 너무 이상한, 본의 아니게 그런 것들을 많이 당했다. 이 화를 잘 내요. 아주 막 공격적이, 굉장히 막 반사가 막 그렇게 표출되지요. 사랑을 못 받은 사람, 사랑 결핍,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보면요. 굉장히 집착하죠, 집착이 아주 강해요. 집착과 사랑은 다른 얘기예요. 관심과 집착은 다른 얘기예요. 집착은 병이에요, 병. 집착이거든. 어릴 때 사랑을 못 받아, 사랑 결핍. 그 다음에 두려움을 많이 느낀 사람이 있어요. 두려움. 뭐든 별 것도 아닌데 굉장히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 이 사람들은 대부분 자랄 때 많이 맞고 자요. 폭력가죠. 폭력을 많이 당해서 누구인데 당했든지 간에 폭력을 많이 당한 사람들은 두려움이 많아요. 겁이 많아. 이런 것들이 견고한 진으로 딱 여러분 속에 있다니까요. 열등감. 이게 제일 많죠, 사실은. 열등감. 이 열등감 많은 사람. 왜 열등감이 많으냐? 비교를 많이 당했어, 자랄 때. 비교. 저도 형님이요. 우리 형님이 워낙 뛰어났어요. 제보다 누나들 중간에 있고 11살 많아요. 11살 많으니까 형님인데 아버지 같아. 형님인데 나이가 많잖아요. 형님이 공부도 잘했고 막 전교 1등. 부산 촌놈이 서울의 세브란스 의과대학, 그때는 연세가 아니에요. 세브란스 의과대학. 그러니까 막 얼굴도 키도 크고 키도 내보다 엄청 커요. 쌍꺼풀에다가 두 눈이 라이터예요. 눈이 얼마나 큰지. 매부의 코에다가 지금까지 나는 살면서 우리 형님처럼 잘생긴 남자를 본 적이 없어. 무슨 신성일이다. 내가 다 보고 남궁은 꽌데, 우리 형님 잘생긴 못 봤어요. 근데 일찍 천국 가셔서 미남은 단명이라 그래가지고 너무 잘생긴 남자 여자 너무 잘생긴 하면 안 돼요. 다행입니다. 여러분 보니까 별로 참. 그 제가 형님 때문에 열등의식이 집에 나도 몰랐어요. 자, 공부에 대한 열등의식, 외모에 대한 열등의식. 나는 되게 못생긴 줄 알았어. 그것이 되게 못생긴 줄 알았는데 요즘 사진 젊을 때 보니까 안 못생겼더라고, 별로 그렇게. 형님은 워낙 뛰어나니까 나는 개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공부도 그렇지, 외모도 그렇지, 게임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나도 열등의식이 생겨가지고 나는 버스도 못 탔어요. 부끄러워가지고 사람들 앞에 서지도 못했어요. 누가 쳐다보면 얼굴에 벌게 식은땀이 쭉 껴나면 온몸이 다 져. 성가대 하면 구석 사각지대 구석 저런데 안 보이는데 버스 타면 사람들을 쳐다볼까봐 서 있어요. 입석 같은 거 마주보기 싫어서. 어디 모임 가면 마주 왔나 안 왔나 그거 보는 거예요. 뒤통수 쳐다보면 괜찮아. 쳐다보면 싫어. 얼마나 그 열등의식. 이 비교. 이게요, 어떻게 치유되느냐? 복음으로 치유돼요. 이 복음밖에 없어요. 그 복음이 뭡니까? 기도, 전도.
말씀의 은혜 사모를 되면 돼요. 말씀, 기도, 전도. 이 속에 다 치유돼요. 특별히 전도입니다. 부끄러운 말씀이니까 막 전도. 제가 막 버스 전도했다니까. 청년의 총무하자 그래서 자석버스 성경 여러분 토요일 오후에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이거 약 장사를 하는 거지. 볼펜 장사하는 건데 그거를 이 친구 하더라고. 이 친구는 원래 충청도 친구인데 부끄러움 자체가 없는 친구예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왜 얼굴 시커먼 사람 피부 좀 검은 데다가 이거 아예 부끄러움 자체가 없는 그런 친구들 DNA가 그런 친구 있어요. 그 친구 따라다니면서 내가 했다니까 따라다 치유받았다니까. 이 비교의식 이건요 은혜 받아야 치유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 열등감 이거 진짜 큰 병이요. 열등감이 있으면요 자기 속에 있는 탤런트를 개발을 못해요. 못합니다. 제한시켜 버려요. 모든 거 다 눌려버려요. 아이 나 같은 바보가, 나 같은 덩실이, 나 같은 모질이라는 게 내가 뭐라 아무것도 못해요. 그 사회생활을 나가서도 아무것도 못해요. 자신이 없어가지고 자꾸 비교 남 눈치 보고 비교하니까 그 아이들 결혼하거든 아이들 낳대는 하고 싶은 대로 놔둬버려요. 막 깨부수면 까부수라 그러고 막 밟으면 밟아라 그러고 가면 놔둬. 학원 가지 마. 학원 중독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아이들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애들 나가는데 설교했는데 요즘 초등학생 중학생들 정신병 왔다 갔다 왜 애들 학원 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그러세요. 공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라 그래. 그걸 억지로 이해하고 미술학원 음악학원 심지어 바둑학원 막 돌아다니면 애 가버려. 이제 그런 욕심이 생깁니다. 아이를 낳으면. 그런 것들에 참 비교당하게 하는 죄책감, 열등의식, 이 뭡니까? 율법. 이런 것들이 죄책감, 율법주의, 또 뭡니까? 완벽주의. 이거 골치 아파요. 완벽주의. 이거요. 이 보통 병 아니요. 이런 거 가지고 성장이 안 돼요. 철조망, 정우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를 딱 자기 세계에 가다 놔버려요. 철조망 딱 쳐가지고 못 나가게 만들어. 딱 가다 놔버려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 들어도 이거 안 무너뜨리면 안 돼. 오늘 이번 세미나 통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숨겨놓은 모든 견고한 진들 바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 무너뜨리시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놓은 철조망 여기 딱 가다 놓은 여러분 자신은 오늘 여러분을 가두고 있는 철조망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무너뜨리시 바랍니다. 이런 상처가 비수가 돼가지고 상대방을 찔러요.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요,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막 그냥 상처를 줘. 이상하게 말로 상처 주고요, 행동으로 상처 주고, 찔러. 이 비수 칼이 돼가지고. 이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치유되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결혼하기 전에 진짜 내면이 건강해야 돼요. 내면이 복음으로 치유돼가지고 건강해야 어떤 사람이든지 수용해서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요. 내가 환자인데 누굴 도와줍니까? 저 사람 좀 의지하면 되겠지? 안 돼요. 히브리 4장 12절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여 그렇죠.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뭡니까?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여러분요, 이 상처가 비수가 되어 오는 것을 이걸 이길 수 있는 길은 말씀밖에 없어요. 이 말씀만이 그걸 치유할 수 있다. 찔려서 다 고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체험하느냐? 능력,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사모늘만 되면 다 끝나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실제적으로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숙제같이 하지 말고 여러분 삶 속에 진심으로 여러분 이것이 되어지면요 그 속에 다 치유됩니다. 아주 내면이 건강한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강단 메시지를 여러분 교회 강단 메시지를 묵상하세요. 묵상. 저는요 여러분 저 청년 때에 설교를 주일 설교를 주중에 50번 정도 들어요. 50번. 그때는 테이프 질이 안 좋아가지고 찍찍찍찍 소리 날 때까지. 그걸 그러니까 다 외워져 버렸어요. 한 50번 들으면요 설교가 다 외워져 버려요. 그럼 어떻게 막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고 거기서 기도 어디 가서 뭐 기도한다 보고 할 거 없어요. 막 설교를 하고 들어가 그 은혜 받고 기도했기 때문에 졸졸졸졸 나와요. 우리 교회에서 기도 잘하는 장로님들 보면요 강단 메시지 잡고 본문 메시지 잡고 그거 잡고 계속 매일 기도하는 장로들은 기도가 그냥 차원이 틀려요. 보고 버벅대는 장로하고 얼마나 기도를 안 했으면 뭐 읽습니까? 기도가 영혼에 숨을 쉬는 건데 그렇죠? 그런데 무슨 말 그러면 보고 하면 틀리나 그 말은 또 아닙니다. 보고 하세요. 그 버벅대고 남들 힘들게 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게. 그런데 제 경우는 그래. 제 경우는 은혜를 받고 말씀을 묵상하고 나니까 저절로 그 묵상한 것들이 내 것이 되어서 그것이 내 가슴에 새겨져 가지고 쫄쫄쫄쫄 저절로 나오지는 게 있죠. 이거요 여러분 설교를 한 50번 들으면요 말 못하는 사람도 말 잘했어요. 한번 해볼래요? 듣고 마는 게 아니라 묵상이란 말은요 내 것으로 작업하는 거예요. 묵상을 하면요 그것 좀 내 것으로 내인데 각인시키는 작업 시간이에요. 그게 각인데 내 것이 다시 말하면 암송하란 말이 아니라 암송이에요. 그게 그래야 내 것이 돼요. 급할 때 나와야 돼 기도가. 그렇죠? 급할 때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내 속에 없는데 뭐가 나옵니까? 내 속에 하나도 없는데 뻥인데 뻥. 응? 여러분 상상 임신 아시죠? 임신도 안 해놓고 임신한 것으로 착각을 해. 똑같이 멘스 끊어져. 입도 돼. 똑같이 배 불러져. 나중에 10달 될 때 뻥 없어. 상상 임신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많이 해요 사람들이. 은혜도 못 받은 것 같이 없으면 있는 것 같이 전도도 안 되면 되는 것 같이 그렇게 거짓된 삶을 산다니까. 그러면 안 돼. 얼마나 못 가요. 자, 이런 거 오전 뉴스 나오죠. 재선충이라고 있어요. 재선충이라는 벌레가 있어요. 재선충. 이게 뭐냐면 1mm도 안 돼. 1mm도 안 된다 그래요. 이 신문에 보니까 1mm도 안 되는 재선충이 있어요. 이 충인데 수백 년 된 소나무를 일주일 만에 없애버려요. 수백 년 된 수십 년 된 어마어마한 소나무 이 재선충에 딱 걸리면 다 죽어버려요. 1mm도 안 돼요. 보이지도 않아요. 일반 눈에는 안 보여요. 왜? 1mm도 안 되니까 안 보이는데 현미경을 봐야 보여. 그것들이 번식을 하기 급속도로 번식해 가지고 그 나무에 올라오는 모든 수명을 다 막아버려요. 그래서 일주일 넘으면 일주일 안에 거의 다 그냥 쓰러져 그냥 죽어버린대 나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삶 속에 작은 상처, 작은 분노, 억울함, 요 작은 열등감 이런 것들이요 그런 역할을 해요. 여러분을 못 자라게 한다니까. 신앙이 자라지를 못하게 계속 힘들게 하면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낙심하고 시험 들게 은혜 못 받게 해. 자라가야 되는 성향이 계속 매일매일 자라가야 되는데 믿음이 자라가야 되는데 사역이 자라가야 되는데 자꾸 나도 모르게 하나님 쓰임 받는 그릇이 커져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꽉 잡고 좀 클라 그러면 막아버려요. 완전 치유돼야 돼요. 완전 뿌리 뽑혀야 돼요. 이런 갈등들이 해결돼야 해결. 결론입니다. 시간이 막 50분을 끝내는데 늦게 시작했어요. 제가 늦게 했어요. 사회도 얼마나 말을 많이 하는지 하여튼 그러니까 막 시간을 없는데 50분 하라. 지금 5시에 유 목사님 그 실례하면 안 되잖아요. 앞딱 다 끝내줘야 되는데 이거 자꾸 길게 하고 다들 길게 하니까 내가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지금 할 말도 못하고 지나가. 자, 예비된 짝을 찾는 구체적 방법. 자, 예비된 짝을 찾는데 어떻게 찾을 것이냐. 첫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찾으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찾으라. 영적 차이가 가장 큰 차이입니다. 신앙의 칼라. 이걸 제일 중요하게 봐야 돼요. 그 성적 차이, 이거는 차이도 아니에요. 영적 차이. 영적 차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신앙의 칼라가 같을 때 최고 행복해요. 여러분 당장 다른 교회, 다락방 안 하는 교회 사람들을 만나면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대화 안 돼요. 미칩니다. 신경질 나요. 불쌍해요. 안타까워요. 등신 같아요. 이런 갈등이 생긴다니까. 그렇죠. 아이고 답답해. 말귀도 못 알아듣고 말하면 또 니만 잘났나 그러고 미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단으로 묶어 만나지 말라고, 상처받지도 주지도 말라고.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찾아. 다시 말하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찾으라고. 가능하면 가까운 데서. 목사님 뭐 교회 안에는 뭐 신상 없다면 있어요. 두 번째, 피를 보지 말고 팩트를 봐라. 여자들은 거요. 피를 봐요. 피를 많이 봐요. 피를 자주 바뀌기도 하지만은 저 남자긴 하다. 그랬다가 좀 한 일주일에 저 남자긴 피리. 팩트를 보세요. 그 사람 배경을 보라고. 영적 배경, 영적인 거. 그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헌신과 잠재력, 성장 가능성, 영적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가능성, 이걸 봐야 돼요. 세 번째, 연하도 남자고 연상도 여자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여자들이요 위를 볼 때 자꾸 나이가 비슷한 많은 남자 보지만 아래도 보라니까요. 그럼 세상이 넓어 보입니다. 연예인 눈은 9살 차이, 9살은 어려요 남자가. 그걸 잘 살아요. 복음도 없으면서도. 보세요. 그러니까요 여러분요 우리 저 남자들도 아래만 보지 말고 위로도 보라니까. 위로도. 남자들은요 여자보다 한 10살 정도 어려도 괜찮아요. 옛날에는요 결혼을 어떻게 했냐, 이 신체적으로 남자가 훨씬 어리고 여자가 훨씬 나이 많다. 그래 결혼식이 있다니까요. 그 나중에 뭐 바란스 같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보면요 여자가 보통 8살 정도 오래 살아요.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 8살, 그러면 계산 나오지요. 연하도 남자고 연상도 여자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정관념을 깨라는 얘기예요.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이게 나이가 어렸는데 뭐 동생 같은데 그러지 말고 다시 보라니까요.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이요. 적극적으로 행동해라. 적극적.
그 내가 청년도 물어서 우리 교회 청년이 뭡니까 한 달 전에 출석 청년 600명 통과했다고 뭐 임원들 파티한다고 날 초청해서 내가 갔었는데 내가 물었어요. 야, 너희들 이래 많은데 왜 결혼 안 하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 물으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는 누가 누구인데 프로포즈 했다. 예를 들면은 남자가 누구 보고 한번 만납시다. 프로포즈를 하면 소문 딱 다 나쁜데요. 그래서요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어도 함부로 말도 못하고 또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어도 함부로 말도 못하고 말하는 순간에 소문 다 나쁜데 그럼 소는 어떤데 다른 다음 초이스를 못한대. 그러니까 자 그렇게 분위기가 또 그게 또 뭐 소문나면 어떠냐. 복음 공동체인데 그거 겁낼 거 없어요. 적극적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적극적 도전.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 미안할 것도 없어요. 내면이 건강하면요 그거에 대해서 상처 주고 상처받을 거 없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내가 만나면 아닌데 뭐 만나봐서 아니면 그 또 다른 사람 조여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활동을 같이 하다 보면요 다 알 수 있잖아요. 같이 사역하고 같이 포럼하고 뭐 같이 캠프 나가고 같이 하다 보면 대강 파악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청년들이 뭐 결혼을 안 해. 30대 초반은 어려. 3자 기름은 아직 아니야. 이래 나가니 이거 어떻게 하면 저게 사업나니까. 3자 넘어가면 그 다음 랩런트 못 봐. 요즘 뭐 하기야 뭐 의학이 발달해서 4자 초반까지 가능하다만은 혼자만 기도하지 말고 내 말은 기도만 계속 하고 있지 말고 그럼 하나님도 대책 없어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다니까. 기도만 하고 있네 이 바보 덩신 쪼다 달쪼가. 기도하고 행동하라니까. 무슨 말입니까? 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행동하세요. 그래야 결판 납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이면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그거 두려워할 거 없다니까. 저 사람 말을 했을 때 노하면 나 어쩌지? 노하면 그리스도지 뭐. 아멘. 그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복음. 그러니까 노하면 그러고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후회할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아니 그렇게 얼마든지 그렇게 당당하게 나는요 당당한 게 좋아요. 당당하게 자기 의사를 분명히 표현할 수. 그러니까 그런 여러분이요 이 믿음의 자식하지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뭐가 어디에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분명히 말씀해요. 구하라 주실 것이. 찾아라 찾을 것이요. 찾으라 해서 찾는 거요. 찾으라 그랬어요. 가만히 있으라 안 했어요. 찾으라 그랬어요. 그럼 움직이라 이 말이지. 말해라 그 말이지.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너희가 구하는 것 받을 것이요. 찾는 일 찾게 될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아멘. 자. 그래서 이 형제 우리 청년들이 다 교회에서 왔기 때문에 사회도 아니고 다 공동체가 있잖아요. 그럼요 이 청년회 하는 데서는 이 지금 잘하고 있는데 포럼 문화를 확산시키세요. 확산. 포럼 문화 확산. 포럼하면 다 영적 상태, 모든 성격, 모든 습관, 모든 여기 진단되잖아요. 이 포럼하면 서로 서로 맞출 수 있잖아요. 포럼 문화 확산해야 돼요.
어떻게 포럼? 우리 형제 자매가 서로 사모를 가지고 오늘의 기도, 오늘의 말씀, 오늘의 전도 그 강단 매실 서로 포럼하면서 그렇게 얼마든지 그렇게 영적 소통을 할 수 있잖아요. 자, 여러분 내면이 첫째는요 말씀을 통해서 치유돼야 됩니다. 누굴 통해서 치유받으라 하지 마세요. 절대 안 됩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여러분이 내가 강단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있나, 그 말씀을 기도하고 있나,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고 있나, 이 세 가지면 돼요. 그렇게 점검을 하세요. 그래야 그 내면이 튼튼해서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해도 어떤 문제가 앞으로 사람 결혼하고 갈등이 생겨도 다 넘어설 수 있어요. 건강한 사람은 병이 안 옵니다. 그렇죠? 계절이 바뀌었다. 건강한 사람은 그런 전혀 감기 몸살 이런 거 없어요. 요즘 목사님하고 제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 시차도 없이 오면 막 저는 금년 오자마자 바로 금년 인도합니다. 철학. 지금 다음 주 또 런던 갑니다. 런던 가 도착하는 시간이 금요일 날 4시 인천 도착이요. 4시 반. 와가지고 는 철학 인도예요. 철학 인도. 그거 다 준비하고 갑니다. 시차도 없다니까. 보고만 있으면. 몸이 약한 사람은 시차 생겨가 한 며칠 동안 비리비리해요. 그냥 우리는 가면 바로 그 주간에 갔다 그 주간에 옵니다. 유럽과 정반대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그런 게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 내면이 건강한 사람은 상처 안 받습니다. 열등없이 이런 거 다 그 보고만 치유되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언약 결혼을 맺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짧은 시간이지만은 우리 언약 잡은 우리 다락방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주 안에서 정말 언약적 가정을 이루는 놀라운 증거들이 오늘부터 세밀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적용해서 실제로 열매 맺는 증거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유광수 목사님 또 윤성조 목사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모든 청년들이 결혼에 대한 분명한 응답을 받는 이번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좀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